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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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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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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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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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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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행사 때마다 대국민의 이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크고 작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아버지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믿는 자로서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대화 가운데서나 생활 가운데서도 생각이나 말하는 표정이 다르게 느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형편과 생활을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사업과 섬기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지극히 다를 바 없는 균등한 삶이 생활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이 감사가 하나님의 폭넓은 뜻이 생활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은 무엇을 보고 디모데를 칭찬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이 제각기 다 다르죠. 사람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한번 시도해 보셨어요? 사랑이 되던가요? 이 모든 것은 방법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로 했지요. 자, 그러면은 사람마다 이제 다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제각기 다 삶이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서 같은 혈육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 감정이 대립됨에 따라서 시기 질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자기가 낳지 않은 믿음의 자녀이지만서도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의 무엇을 보고 칭찬했는가? 예?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 칭찬한 이유가 무엇인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말할 것도 없이 이 주의 종과 같은 마음을 보고 칭찬했지요. 자, 이 세상에는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참 드물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사는 것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떳떳한 사람은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인간 앞에 떳떳하게 사는 것하고 다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게 바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은 비교될 수 없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보다 인간 앞에 신뢰를 얻고 인간을 가까이 하고 인간 앞에서 뭔가 좋은 뜻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피조물의 삶입니다. 자,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동역자라고 이제 로마서 16장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 저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상대해 본 그 사람들이 나를 이미 파악해서 좋은 느낌을 받았느냐 나쁜 느낌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이 달라요.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했죠. 우리는 그냥 거리나기나 무조건 좋다고 그러죠. 꼭 텔레비 보게 되니까 이 리포터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을 찾아가서 탐방할 때 보면은 그 이제 소문난 음식점에 들어가 가지고서 음식을 맛보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맛있습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끝내줍니다. 그럼 보세요. 맛이 없다고 그래도 맛이 있다고 당연히 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카메라 때문에 의식 때문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맛이 없다고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편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자, 인간은 본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상식이 있어요. 무조건 좋아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응? 무조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남 앞에서 칭찬받고 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예? 사기꾼이 칭찬받는 거 봤습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칭찬받는 거 봤습니까? 응? 근데 성경에는 한편 강도가 다른 강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낙원에 거하는 복을 받은 강도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말입니다. 좋은 말 하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말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절대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문대로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갖다가서 멀리하는 수많은 사람들, 소외되고 낙심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 감히 저들 대열에 낄 수 없는 상심한 그들을 갖다가서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당하셔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셨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대단한 겁니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했던 관계지만은 식어지죠. 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행할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외형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현실이 딱 느껴지는 거 이것만 기적으로 오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 느낌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생각해도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 자신을 한번 저울질 해봐야 됩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동거동락하는 삶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공통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는 가식이나 어떠한 꾸밈이 있지 않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에 반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교정해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끝까지 내 고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들 주님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대상자를 지금 살피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저는 이 사명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 명절 때도 유지를 가신 분들 참 그날부터 이제 관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세요. 명절인데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타지를 떠나는 목적을 아시지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보니까 명절 때에 동네를 다니셨어요. 왜? 복음 전파교에 다니셨어요. 저도 이번 명절 때는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다 동네를 다녀봤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저는 이 차를 타면서부터 더 조심스럽게 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매너 있게 더 양보도 더 많이 하고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아버지 나는 과분한 자입니다.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잠시 잠깐 한문 타르신다면 나는 삐딱합니다. 강하게 채찍질 해주셔야 됩니다. 참 이 칭찬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칭찬 받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칭찬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다면 그 중에 나는 어떤 쪽인가요? 자, 두 번째, 칭찬한 이유가 무엇인가? 22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행동을 보고 칭찬했다고 말이에요. 강아지도요 집 식구한테 다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 개개인에게 이 강아지가 행동이 달라요. 어느 식구에게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강아지가 칭찬을 받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칭찬을 못 받아요. 한 식구인데도. 왜 그럴까요? 그 강아지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에 들게 해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칭찬하게 된 이유는 주의 종을 섬기는 행동을 보고 칭찬했어요. 섬겨줘서 기분 나쁠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지체 높으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우리 피조물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죠. 섬기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위대하지 못한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칭찬을 받기보다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말했죠.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실하고 참 사랑받을 만한 아들이라. 야, 대단하지 않아요?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고서 사랑 안 해준다고 문제를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 케네디 대통령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하라. 참 명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라고 살아왔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짓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응답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사랑받고 내가 먼저 신실한 평을 받으면 그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딱 무시되고 그냥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내 욕구적인 삶 가운데서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네. 그렇게 인정받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기 다 제각각 따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력이 안 되죠.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했죠.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상호 관계 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렇게 저렇게 이걸 말하지 말고 서로 똑같이 반반씩 협력 체계를 이루어가면서 공감대를 만들라는 것이죠. 비율을 맞추는 것이죠. 이 빨래를 세탁하는 세탁기에다가 세제를 넣는 것도 이 몇 가지 세제가 이 조합을 이루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부부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병들었다고 그러는 것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랄지라도 상대방의 병든 것을 표현을 못합니다.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수발하는 겁니다. 그게 약입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환자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수발드는 사람이 치료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연단입니다. 연단. 예? 주의 일만 하는 믿음을 보고 칭찬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의 일 하는 자를 칭찬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였음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은 이 군사로 모집된 자들이 생활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군대 영장을 받아서 입대하게 되면 그 사람 그 생활에 얽매입니까? 몸만 가면 됩니다. 다 책임집니다. 하물며 일반 사회 군대에서도 이렇게 책임져 주는데 주의 일꾼으로 모집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보다도 못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 원인이 어디 갔냐?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이 디모데 같이 바울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세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숫자에 연연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응? 이것저것 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응? 그런 보장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거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확장돼도 그건 다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가 비참해요.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어땠는가? 여유 있게 사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응?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정말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사람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나는 주만 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당신 뜻을 따르려 합니다. 인정 안 해주시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걸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인정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어떻게 학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꾸며가지고 멋있게 가문이설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메시지를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저한테도 물어요. 뭘 묻습니까?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나쁜만 먹는 것도 알고 좋은만 먹는 것도 알고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난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이 제일 겁납니다. 왜? 나는 그분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빚 갚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은 상관없어요. 빚만 갚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많은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걸 체험을 해야 되죠. 중간에서 포기하고 중간에 포기하니까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죠. 이 디모데 같이 바울한테. 인정받을 때까지 해요. 인정받기 전까지 하는 것은 그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칭찬했던 것처럼 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